누가복음 8장 40에서 56절입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10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절수가 길기 때문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매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 장인을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니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즈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오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에 댄 이가 뭐라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부르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 울리는 거죠? 오늘의 말씀 제목은 간절함 그리고 믿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죽어가는 딸을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한 아버지가 또 오랫동안 고치지 못했던 병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나음을 받은 한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랜 병이나 또는 잘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이나 병으로 인해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치료의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말씀이 갖는 구절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간청 다음에 혈류증 앓는 여인이 나음을 받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 치료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간절함과 믿음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라사인의 땅에서 돌아왔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거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다림 가운데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처음부터 그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분을 처음부터 밝히는 의도는 회당장 야이로의 사회적 신분과 그의 형편과 그가 보이는 태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를 가리켜 해당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해당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는 종교시설입니다.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해당장은 해당 안에서 예배의 진행과 가정들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로 말하는 목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 관리자 정도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해당장은 유대교의 한 작은 예배 공동체의 관리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책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고 나선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그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한다는 것,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 번, 두 번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간구하는 행위를 얼마간 지속한다는 것, 그의 신분을 고려할 때 그의 행위는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분명 아이로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면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이치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위급해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나 무언가를 찾아가 엎드려 빈다는 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믿는 종교에서 부정하고 배척하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의 발 아래 엎드려 빈다는 것, 이러한 그의 행위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야이로의 행위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 본의를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이로의 간절함은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덮고 있던 덮개를 걷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과 16절을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모세가 얼굴에 쓴 수건을 가리켜 유대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덮개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유대인들이 구약 안에만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 덮개가 벗겨지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율법과 계명에 묶여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계명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던 덮개가 비로소 걷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에 묶여 있는 동안에는 덮개가 마음을 덮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며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던, 그들이 잘못 알았던 것들이 벗겨지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야이로의 간절함은 야이로의 마음을 덮고 있던 덮개를 벗겨내는 진정한 믿음 위에 서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당장이면서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그의 발 아래 들여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유대교의 해당장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유대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고 나선 예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은 야이로 또한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 지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함은 그 율법적 지식을 벗겨내고 예수님을 바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자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살다 보면 이러한 간절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간절함은 야이로와 같이 내 마음을 덮고 있는 덮개를 걷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며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덮개를 말해보라 하면 제일 첫 번째는 내 생각일 겁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고 내 생각으로 내게 있는 문제에 대해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를 주인으로 만드는 삶으로 주님을 찾아갈 수 없게 합니다. 그 다음은 내 상황일 수도 있고 내 능력일 수도 있고 내 고집일 수도 있고 내 재력일 수도 있고 여하튼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그동안 야이로가 주님을 찾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마음에 덮개가 벗겨질 때 비로소 주님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간절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는 덮개를 먼저 걷어내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마음의 덮개가 벗겨진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전에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 큰 확신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그 큰 확신으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의지하며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한 기도에 우리의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성도가 간절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주님도 그 기도의 자리에 서 있고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도의 기도에 붙들린 우리의 주님은 기도하는 자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놔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기도하는 자가 지키고 또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와 주님이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로는 해당장으로 재력도 있고 주변에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사람의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딸의 병이 얼마나 오래된 건지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어도 분명 야이로도 혈류병 앓는 여인과 같이 의사에게 보였을 테고 치료해 보았을 테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였고 마음의 덮개가 벗겨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갔고 간절히 간구했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갑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그의 간절함만큼 그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야이로는 조금 했을 겁니다. 신속하게 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의 딸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고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것은 시간을 다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픈 사람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그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며, 직장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직장이 빨리 구해졌으면 좋고, 도움을 바라는 사람은 도움의 손길이 빨리 왔으면 좋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이 개척교회는 성도가 빨리 채워졌으면 좋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만큼 조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야이로는 조급한 마음 가운데 서둘러 가고 싶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은혜 줏대를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야이로의 바람 가운데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혈루증으로 12년을 고통받고 있었고 많은 의사를 찾아다녀 봤지만 괴로움만 더했을 뿐입니다. 가진 재산은 모두 탕진해 버렸습니다. 병원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더 중해져 갔습니다. 그녀 또한 절망적이었습니다. 야이로나 혈루증 앓는 여인이나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주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야이로는 딸의 죽음을 앞두지 않았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삶에서 만족해서 주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그녀가 재산이 있는 동안에는 병을 앓고 있어도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비워진 후에야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됩니다. 특히 목회자들 같은 경우 이런 예가 가끔씩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깨지고 다 깨져 마지못해 끌려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 간증을 가끔 듣곤 합니다. 이렇게 절망적이고 간절할 때 그들에게 한 가닥 희망의 빗줄기가 비쳤습니다. 복음의 빛이 그녀에게 비쳤죠. 복음의 소리가 그녀에게 들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그녀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녀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의 한 자락만 접할 수 있다면 자신의 혈루병이 나을 수 있다는 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믿음으로 알게 되는 은혜의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간절함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르기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보지 않고 믿음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갑니다. 하지만 율법에 따르면 그녀의 병은 격리의 대상이었습니다. 격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는 공식적으로 야이로처럼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혈루병은 율법에 따라 유출병에 속하였고 유출병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고 그에게 접촉하는 모든 사람과 물건들도 모두 다 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병이 나을 때까지 격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간절한 소망, 그 소망은 단지 조용히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신의 병에서 구원을 받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소박하지만 강력한 믿음은 그녀를 예수님에게로 이끕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믿음대로 그녀에게 주어진 상황, 격리되어야 되는 상황을 기도하고 예수님에게 조용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율법은 유출병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닿게 되면 그 모든 것은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격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그녀는 역전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녀의 병 고침은 그녀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일은 야이로에게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딸에게 가는 일은 지체되었고 야이로 집으로 나가던 예수님은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서로 밀쳐가면서 쫓아오던 수많은 군중에게 돌아서서 묻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는 황당하게 느껴졌고 야이로에게는 조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조용한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그녀의 간절함 속에서, 그녀의 형편 속에서 그녀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은 야이로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표출한 믿음과 대조를 이루며 주님에 의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녀는 주님에게로 나아갔고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며 예수님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칭찬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용기가 없으시다면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이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칠 겁니다. 그런데 이는 야이로에게는 심각한 절망을 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얼마든지 야이로에게는 고통과 절망과 분노가 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한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이로는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듣고 있던 덮개를 걷어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지속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을 시작하지만 그 믿음이 계속해서 지속되느냐 지속되지 못하느냐는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아갑니다. 이와 같이 야이로에게 요구한 것도 바로 인내하는 믿음 그리고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냅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딸이 죽었다고 할 때 예수님은 그의 딸이 잠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그 딸의 손을 잡아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를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소녀의 손을 잡고라고 합니다. 소녀의 손을 잡고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된 소녀의 손을 잡고는 원어인 헬라어에는
내 것으로 삼다, 빼앗다, 점령하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그 죽은 소녀를 내 것으로 삼음으로 인해서 그 소녀는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